우리 찬송 고백대로 우리가 십자가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대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고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래서 이 바른 성경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마음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십계명. 오타가 생겼네요. 십계명.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보았잖아요. 전에 한번 십계명의 요약, 제자공부 통해서 또 성경의 요약, 그러면서 그 요약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 다시 사랑이 똑 떨어지는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것이 십자가다. 예수님의 십자가.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들이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역사하고 영향을 미칠 때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십계명이 주어진 시기가 참 오래전이잖아요. 언제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생각한다면 2000년 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보다 더 먼 세월, 아주 오래전 세월, 그때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시대도 변했는데 진리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가 변한다면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닐까요? 변한다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딱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견실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그런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유목민 시절에 주신 법이에요. 유목민 시절이나 양을 치는 그러한 시절이나 이 농사를 짓는 시절이나 허용되는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 그렇게 의심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십계명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십계명은 너무 다 이렇게 우리를 엄하게 규율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계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십계명을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것이 우리를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계명은 엄격하게 보이잖아요. 10가지 딱 정해진 계명이니까. 그거대로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1절과 2절은 참 중요하다. 십계명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만 읽었지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되시되,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거예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을 내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낸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이 유효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관계 속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유효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계명이라면 이것은 그냥 규칙이 아니에요. 그냥 나를 억압하려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누구냐? 너를 구원해낸 구주다. 너를 사랑하는 사랑이다. 너를 축복하는 축복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십계명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십계명을 가르쳐서 언약의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되시고 백성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조건이 10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또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신다.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해방을 조건으로 노예 계약을 맺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십계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매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딱 매어서 거기에 온전하게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런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해방시키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나는 언약적인 관계다. 그래서 내가 너를 초대한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백성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라. 근데 지키지 않아도 돼. 근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노예의 상태로 거짓의 우상의 지배의 상태로 또 죄의 지배의 상태로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종으로 있다면 노예로 있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것은 없잖아요. 거짓 우상에 매여 있다면 그것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잖아요. 우상과 함께 다 망하여질 거니까. 죄에 매여 있다면 죄와 함께 우리는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우리가 매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창조의 그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시기를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복 그것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십계명 말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 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가 하면 결국에는 1계명, 제1계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상, 현실 세계의 모든 이슈와 모든 문제 해결 방안들이 제1계명,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들도 한번 보십시오.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을 해서 10계명, 내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그 탐심의 계명까지 다 아우르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풀어나가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로 우리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또 방법까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을 풀어서 우리 마음속에 다 새기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요.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는 노예되게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원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0계명 말씀 1계명부터 10계명 구석구석 살피고 연구하고 만지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키기가 과히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진심이 그 속에서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의 진심이 느껴져요. 삶의 현장에서 계명을 하나 둘 적용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어지고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힘겹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러한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참뜻,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관계만 제대로 이해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삶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습니다. 백성이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지금 말씀으로 들어서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야 될 길은 아직도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된 이 관계 속에서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어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대적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만 알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를 느끼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수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하나 둘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법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특별하게 나에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십계명은 어떤 법입니까?
어떻게 역사하실 것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을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십계명 하면은 어렵게만 느껴졌잖아요.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다 지켜? 이렇게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연애 편지라고 보십시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라고 보십시오. 그럼 나는 이 말씀과 관계가 없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그 관계가 아니라 너무 지키고 싶고 너무 함께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로부터 이것은 단순한 법령, 단순한 규칙 그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십계명이라고 규정 지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라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율법은 또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지킨다, 지켜야 한다, 지켜라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규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오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똑같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의 온 정성을 다. 왜냐하면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음식을 장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봅니다. 두 사람의 방법이 다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를 좀 나무래 주세요. 똑같은 여자인데 왜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고 나만 일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의 그 앉아있는 모습이 합당치 않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니. 누가복음에서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마르다의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미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는 또 다른 방법으로 나를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카 소울자라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라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에 특별히 마르다에게 이런 글을 써서 이 문장을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르다야,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를 통해 내가 변해야 한다. 마르다야, 남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먼저 내가 나에게 영향을 받아야 한다. 마르다야, 세상을 더 좋게 만들려고 뛰어다니기 전에 나를 통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르다야, 나를 섬기고 먹이려면 먼저 내가 너를 섬기고 먹이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부터 기준이 나오는가 하면 나에게서부터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볼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열심히 대접해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르다는 아닌가 봐요. 마리아는 아닌가 봐요.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근데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뭡니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마리아든 마르다든.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 내 마음과 내 뜻을 헤아려 보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내 마음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니? 너의 수고와 너의 사랑의 숨김을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너는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만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 십계명의 말씀 10가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다 지킨다는 것이 어떨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나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온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시잖아요. 당시 남자와 여자의 그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예수님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의 마음속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았다는 거예요.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고 방향입니다. 주님 없이 분주한 24시간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한 시간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행동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지요.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마음이냐 행동이냐, 마음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 동전이 앞면이 먼저냐 뒷면이 먼저냐, 어떤 것이 진짜 돈이냐 하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동전 앞면만 돈입니까? 뒷면도 돈입니까? 앞면 뒷면이 다 합쳐져야지 돈이잖아요. 맞죠? 제가 은행에 갔어요. 지폐가 찢어졌어요. 근데 저는 딱 50%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로 딱 재어보더니 49%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그러더라고요. 절반만 돼도 절반을 받는데 절반이 안 된다고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화폐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앞면과 뒷면은 같이 있어야지 그것이 진짜 돈이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냐 행동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야지 그것이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이냐. 두 가지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심을 모르면 겉모양만 하는 거예요. 수박이 동그랗고 크다고 무겁다고 버리고 가보십시오. 그 안에는 맛있는 빨갛고 또 부드러운 그 속살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명은 그냥 계명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이 계명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이겠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본래의 목적과 진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짐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하나님이 말씀했다. 계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진심이 우리를 복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본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과 나와 함께하는 말씀을, 그래서 나는 하나로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두 글자로 신앙인 것이다. 그런 신앙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다를 거예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역사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리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혼자서 열심히 내 생각대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을 내 가슴속에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혹시 마음만입니까? 행동은 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하는데 신앙의 참모습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고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